읽어줘 보겠습니다. 1절 2절만 읽을까요? 잠언 27장 1절 2절 읽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제가 잠언 27장 1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저는 지난 월요일날 잠언 27장 1절 읽으면서 미래가 내일이니까 미래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다가 우리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인생에 죽음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몰라요. 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 주권 사상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내일, 미래. 그래서 오늘 수요일 우리가 이제 오늘 만나고 거룩한 주일날 6월 27일날 설 13주년 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은혜와 비전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 나눠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과거는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으며 은혜와 비전교회는 과거의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 특별히 과거의 역사 몇 년 몇 월에 그게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은혜와 비전교회와 나 담임 목사님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더듬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즉 13년 전에 미래에 대한 세계관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좀 볼 수 있는 적어도 내 나이가 예를 들면 몇 살인데 10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아쉬운 것은 역사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개인적인 멘토가 나에게 참 부족하지 않는가. 누군가를 매 순간마다 찾아가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고 그분은 눈물로 또 기도도 해주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런 분이 있었으면 지금도 있지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멘토의 부족함을 혼자 생각해봤어요. 또 지구력과 인내심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요. 가장 만일에 교회를 볼 때 13년 전 은혜와 비전교회를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가장 아쉽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노트에 적는다면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부족이었다. 중보기도의 부족이었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적어도 은혜와 비전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고강장 목사님만큼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있는 가운데 내가 목회를 시작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날 때 자기를 후원할 수 있는 물질 말고요. 기도의 후원자를 적어도 100명을 찾아오라고 100명의 기도 후원자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100명의 기도 후원자를 만들어 왔을 때 선교지를 나갈 수 있다는 선교 훈련의 아주 기본적인 first step이거든요. 그 다음에 후원하는 교회 10교회. 근데 우선이 뭐냐? 당신과 당시 선교지 사역 장소를 위하여 당신 가족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신 사람 100명이 있어야 선교지를 나갈 수 있다는 그 출발점이 그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미처 준비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100명은커녕 교회 설립주일 드릴 때 목사님 3분 오셨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으로 온 것이지 기도를 위해서 멘토로서 생각하며 그런 게 약했던 거예요. 그게 참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만일에 그러면 당신은 있었던 교회든 거쳐왔던 교회에
당신과 친분을 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그런 분들의 기도에 후원이 없냐라는 거에서 저 스스로 굉장히 아쉬움을 갖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제가 못 배운 거고 그분도 그런 게 약한 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틀을 못 본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틀에서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은혜와 부전기를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이 은혜와 부전께서 기도해 주십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소통과 평범한 일반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관점이 그 사람에게도 없었고 저도 못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개척 나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 교회나 잘 섬기세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옳지 않아요. 전 누군가에게도 앞으로 목회관을 가르칠 때 그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월요일날 어떤 분을 통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최근에 이제 본교회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가신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에게 중보기도가 참 요즘 필요한 때야 이런 말씀하셔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이 1970년대인데 20대에 군에 들어갔어요. 군대를 갔던 남자분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이라는 것을 아예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근데 이분이 성격이 아주 과격한 사람이에요. 눈을 마주치면 왜 찌르봐? 그러고 가서 때리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분이었대.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속상해서 본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떡을 사드리고 음식을 사고 점심을 사 먹이면서 자기 아들 군대를 기간 동안에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명단을 적고 50여 명의 중보 기도를 대원을 우리 말로는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 후에 영락교에서 시작했던 전도 특공대라는 단어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영락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전도 특공대 그 당시 때 언어가. 그래서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제대할 때까지 50여 명의 사람들을 떡을 사 먹이면서 국수를 사 먹이면서 정말 중보기도 부탁해요 권사님 이러면서 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혹시나 기도가 조금 늦어지면 권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꼭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괴팍한 아들이 공부라고 담을 싼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하필이면 가장 외지고 힘든 곳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그랬대요. 떠나면서 엄마가 50여 명의 중보기도를 세워가지고 너를 기도할 테니까 너도 군대 가서 기도 조금 해봐.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힘든 곳에 자대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볼 때 뭐야 이거 어머니 뭐 기도한다더니 왜 이렇게 150명이 이렇게 중대가 있는 외진 곳에 파견나 있는 부대에서 자기들밖에 없는 그 실미도 같은 그런 느낌의 외진 곳에 자대 배치 받았는데 어머니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군 생활을 하면서 5명의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머니는 50명의 중보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5명의 사람들을 골고루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 나중에 이 아들이 제대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말하고 너무 똑같은 거래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보니까 선배 중에 군에 와 있는 선배 중에 매일마다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모님께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대. 군에 와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가 군에 와 있으면서 아버님은 잘 지내실까? 어머님은 잘 계시겠지? 이렇게 겨울이 오는데 부모님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옆에서 자기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옆에서 2년 거의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군에서 예를 들면 얼마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2,000원, 3,000원 뭐 월급 그 당시 때 뭐 표현적으로 그러시던데 그거를 노나봉투에 모아서 오히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드리잖아요. 누가 휴가 나가면 야 이거 말이야 이것 좀 우리 부모님 좀 갖다 드려.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부모님을 갖다 드리고 어머님 생신 때는 누가 휴가 나가면 내복하고 이런 어떤 런닝을 사가지고 자기 대신으로 부탁을 드릴 정도의 효자를 만난 거야. 너무 깜짝 놀란 거죠. 평생에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3년 동안 있으면서 옆에 있는 전우를 통해서 부모님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두 번째는 시간만 나면 옆에서 어떻게든지 나가서 누구에게 부탁해서 책을 읽는 시간을 내서 그 피곤한 훈련 속에서도 책을 읽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냥 시간만 나면 누워가지고도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은 거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솝 이야기 얘기를 해주고 재밌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관물대에 꽂혀있는 책을 보고 한 권, 두 권 자기가 꺼내서 보게 되면서 자기 평생에 책 그러면 잠자는 사람이었는데 책을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자기는 잠을 자면 더 잤지 운동은 안 하는 사람. 더 자는 게 자기에게는 건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운동으로 미스터 근육질이 있었대. 미스터 근육질. 그래서 이렇게 너도 운동해봐 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그 사람이 운동하는 거고 따라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운동이 너무 좋아져서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그 사람처럼 흉내내며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을 배우게 된 친구가 있었대. 네 번째는요. 내무반에 착한 사람이 있었대. 그냥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은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불침범 대신 서줄게. 내가 뭐 해줄게. 알아서 청소 내가 해줄게. 착한 사람이 있었대.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은데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있어서 쟤는 진짜 뭐 왜 저러는 거야? 괜히 그렇게 하는 척 아니야? 그런데 있어 보니까 성품이 정말 착한 사람을 보면서 야 착한 사람이 참 부럽다는 걸 느꼈대요. 마지막으로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생각날 때마다 쪼그리고 있어서 눈 감고 있는 게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약의 길잡이, 구약의 길잡이를 찾았던 김경신 교수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고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김경신 교수예요. 그분이 군대에서 5명의 사람을 보면서 밖에 나와서 다시 공부를 했고 총신의 신장을 나왔고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5명의 사람들을 어머니가 중보기도를 하면서의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았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도 또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현재화되어 있다면 과거가 될 텐데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잊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누군가 결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쓰기자매도 결혼합니다만 중보기도로 돕는 자와 날짜만 기다리는 자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제가 결혼합니다. 지금부터 몇 개월 남았는데 기도를 많이 준비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밥을 사 먹여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잡아놓은 날짜는 와요 라고 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을까요? 국수 한 그릇과 비교할 때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그걸 진짜 모를까요? 누군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아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기도가 됐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면 중보 기도를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 걸 아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은 기도에 맞구나
라는 걸 말하시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뭐 자존심? 이거 뭐 안 한다고? 얼마나 다른데요. 그래서 만일에 정말 누군가가 그분들이 부모님이든 장모님, 장인어른이든 형제든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기둥처럼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그나마 교회가 담임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강구하면서 중보기도로 특별기도로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정녕 안다면 감사와 또 다른 감사와 더욱 감사와 특별한 감사와 절을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 아기를 가졌는데 몰래 숨어서 나와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아이를 가질 때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과 그 아이가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남궁 유신이가 축복받은 아이인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현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고 있지만 현재 여러분과 저는 한번 현재란 단어 속에서 점검해야 되는 게 나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매주일 주일 성수를 정말 정성껏 준비하면서 현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합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도하고 있나요? 매일 성경은 스스로 매일 성경을 잠언 말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잘 알고 있는지 전도는 그리고 그 대상자를 영원 구령을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권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미래를 잘 준비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쓰러져도 후회 없나요? 지금 하다가 멈춰도 그냥 그 정도는 다 인생이 그 나이가 되면 끝날 수 있어 이런 걸까요? 미래를 위한 만일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지만 당신의 부모님이 소천하시면 함께 외로움을 나누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적어도 관을 들고 나갈 6명의 절대적인 친구는 있는지 여자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관이 나가는데 6명의 친구도 없어가지고 사람을 빌려서 관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를 그 오랜 시간 믿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군가 신론을 물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요. 교회가 그렇도록 교회 이름도 그렇듯이 항상 솔라 그라티아라는 오직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있는지요.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라는 기독론의 중점에 서 있으며 교회로는 주님이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되어 주셨음을 교회론에서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지요? 그런 것 같아요. 멘토는 있으신지요? 정령 영적인 멘토는 있으신지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없다면 당신 또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물론 담임 목사가 영적 멘토가 되면 가장 좋지만 담임 목사가 부담스러우면 자기에게 그러면 영적 멘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건 담임 목사가 영적 멘토가 돼야겠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관계를 영적인 멘토로 삼지 않고
그냥 갈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일꾼이십니까? 지금 현재 교회 일꾼인지요? 여러분, 현재 내가 진단을 못하면 미래라는 단어, 내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웠던 과거 중보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와 부정교를 이만큼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정말 고목사님 외에 몇 분들이 기도에 정말 중보기도로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현재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겠죠. 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유의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중반기에서 앞으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더 건강해야 합니다. 목회라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지금보다 더 강건해야 더 많은 것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과의 관계고 형제 간의 관계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고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의 선후배의 관계,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미래지향적이다. 내가 아이솔레이션 돼가지고 어떤 섬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목회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홀로 외롭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 홀로 집에 홈얼론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힘들 때는 중보기도를 외치고 어려울 때는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또한 손을 내밀어주고, 이게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에 이제는 좀 더 최선을 다하되 잘 정리해야겠구나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논문 한 편을 꼭 쓰고 싶어요. 그 논문은 요즘 설교한 것처럼 예배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기초를 잡고 서론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의 언어 중에서 몇 가지를 붙잡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학교를 잘 마무리해야겠구나. 마무리하는 게 내일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이 만약에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구나. 불명예스럽게 은퇴식도 못하고 떠나가면 얼마나 후회하며 보낸 시간을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교회로 볼 때는 미래가 보다 더 전도와 선교에 내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영산동 일대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뭘 할 것이냐, 더 교육 선교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목회로 민족과 조국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적어도 은혜와 부전교회에서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실 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솔라 스크라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누구로부터 나왔으며 이신칭의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존 칼빈이나 찌뱅글이나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은 체계화시킨 그 체계화가 결국은 장로교 신학을 만든 거거든요. 5대 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장로교 신학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의의 개념에서, 주권적 개념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몰라서 혼자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죠. 성경의 절대 무엇성,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춰서, 적어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누구를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따른 신학은 알아야죠.
무엇이 침례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장로교가 다른지도 알아야죠. 성례전은 무엇이 다른가도 알아야겠죠. 그런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죠. 오늘 새벽에 전지사에 계셨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김장로님 가정하고 전지사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교회 케르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4가지가 다 있을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거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케르그마 설교죠. 여러분 교회 설교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가 목자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레이지파를 세웠어요. 그게 케르그마예요. 설교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케르그마라는 단어를 2가지 쓰셨는데 첫째는 설교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하나님은 자기 때 전도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 말씀이 케르그마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는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에 케르그마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전도로 케르그마를 이루셔야 돼요. 2번째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교훈 가르치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수요일날 가르치는 거고 새벽에 가르치는 거고 주일 오후의 말씀을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나누는 거거든요. 디다케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나눠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내가 배운 거를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디다케예요. 예수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3번째 저희 교회는 제가 해서 오늘 새벽에 그런 말 했죠. 제 아내한테 미안할 때가 있다. 교회가 설립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날 점심을 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먹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에 코이노니아를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었어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의 카타콤에 숨어서도 그들이 익두스라는 표시를 하면서도 모여서 떡을 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이노니아예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 밥 안 먹어요. 여러분 그거는 못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땅히 여기는 거 안 돼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뭔지 모르는 거라니까.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성도의 교제는 단지 내가 밥 한 그릇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를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떡을 준비하는. 그래서 자기가 사갖고 미국에서는 팟러스를 하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오늘 빵을 구워서 각자가 다 바구니에 담고 와서 다 나눠 먹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가 아직도 팟러스를 하잖아요. 그게 코이노니아고요.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디컨, 집사,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불일치적인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청소도 하고 화분도 나르고 하여튼 교회에서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걸 그걸 섬김이라고 운행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모셔오기도 하고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성경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미래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케르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과 일터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서 결혼이든 아이를 낳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은 그 4가지 원리 안에서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기도하며 하나님 제2의 건축도 그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일로 감당할 만한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13주년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잠언 27장 1절 2절을 묵상하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혼자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성도 여러분, 또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녹화와 뜨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중보기도 잘하고 현재 예배 잘 드리고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때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가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성경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하지 않아도 칭찬은 계속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하게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간을 우리 한번 기도하죠.